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또 죽음 앞에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겪는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영국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68세가 될 때까지 그 목사님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목회를 하셨고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전도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계속 해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모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러한 일이 그 목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자기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많은 이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이제 무신론자처럼 그 목사님은 이제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님이시죠. 며칠이 안 돼서 그 목사님이 다시 이제 신앙에 회복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단지 두 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서 나올 것이며 당신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싸우는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절망했고 낭망했고 힘에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과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고통이 오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우리는 이제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은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 뭐 우리 일생을 살면서 수없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는요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삶의 위기는 곧 뭐예요?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살면서 절망과 고절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망과 좌절, 위기를 반복해서 주실까? 많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할까? 한계를 느끼게 하십니다. 너를 포기해라. 나는 나약한 존재임을 살면서 계속 느끼며 우리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인간의 한계, 절망은 나에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신호며 또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해요. 이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이분이 다쳤다고 여기서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문을 예비하셨고 그 문은 때가 되면 또 열릴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을 부여잡고 울지 마시고 새로운 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가, 얼마나 교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의 눈물들이 지금도 쌓여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는 이제 든든히 서가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낼 능력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의 역사를 다 보면요, 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그래서 테스트하셨고, 그죠? 모세도 테스트하셨고, 또 다윗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사실 따져보면 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셔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하나님의 달아보는, 저울에 달아보는 것 같은 나의 믿음에 얼마 정도 되는가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에 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715년서부터 687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횟수로 치면 한 29년 왕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재기간 6년째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것에서 보듯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당시 중동 지방은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미국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세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해서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침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제14년에 즉 기원전 701년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해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사네립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화친을 청하며 요구하는 그 요구에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요구를 했냐면요, 은 300달란트, 금을 300달란트 요구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금과 은을 갖다 주었고, 나중에는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이것을 받고도 2년 후에 주전 699년에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를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 해서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녀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있죠. 또 돈 문제 있죠. 개인의 운명 문제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도 못하고 많이 어렵다고 해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선택을 할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직접 겪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날마다 보고 삽니다. 저도 이제 군산에서 목회를 한 25년 하고 안양에 온 지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눈물 없이 3년을 걸어온 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울고 말하면서 울고 내가 울보쟁이가 됐나 보다. 이 정도로 3년을 지금 이제 저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더 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기를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자세나 태도,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내립의 하친 약속을 어기고 부하인 랍사게를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항복하라. 그리고 아수리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사야서 3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유대 히스기야 왕에게 제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리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지도를 잘해서 그랬다, 그래서 뭐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했다 이런 말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문하세 아들 문하세는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지도를 받고도 기도 안 했을까요? 지도를 받는다고 기도를 하고 지도를 안 받는다고 기도를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힘을 하나님이 매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매일 들기를, 순간순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고 해도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못해요. 기도할 생각이 안 들으면 못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문제 보면 때마다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다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적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서두에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죠? 히스기야에 보면 11개 18장을 보니까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0 엄청난 돈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요, 금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톤이 뭐 넘는 양인데 이거를 요즘 골드바 1kg 이렇게 하면요 한 7,6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은까지 다 합치면 얼마냐? 1,000억 원 정도. 살기 위해서 1,000억 원을 갖다 줘요. 살기. 그런데 남유다에는요 나라를 다 뒤져도요 그렇게 할 만한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궁전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고 간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봤어요. 그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갖고 오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자라서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주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 주면 사내립의 마음을 사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2년 후에 사내립은 다시 부하장수를 시켜서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건 뭐냐?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내 깨로도 안 되는구나.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거 배우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깨로도 안 돼요, 내 인맥으로도 안 돼요. 인맥을 얼마나 저도 많이 의지했나 봐요. 인맥. 그래서 이제 저희 성전 이제 계약할 때 저랑 가까이 또 목사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계약금에 좀 이렇게
성전이 안 팔렸어요. 아직도 군산에. 성전이 안 팔리는 가운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하고 이 곤란이 얼마나.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돈도 아니다. 힘도 아니다. 네 꾀도 아니다. 아니다. 저도 성도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고 이제 뭐 나는 오래 내 심정을 알겠지. 성도들은 알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내립이 이기면 남유다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들 것이고 다시 다른 장수를 보내요. 다시 또 쳐들어올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알면서도 뭐 이제 가볼 때까지 가봐야 이제 두 손 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보면은 13,500번 쉰다고 그래요. 근데 숨도 내 마음대로 안 쉬어져요. 그리고 내 생각인데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질병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더구나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내가 해결할 능력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기도해라. 그럼 저녁에 지금 이제 매일 기도를 해요. 이제 30분씩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오늘 찬양하는 간사 이제 두보라한테도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저께 3시간 반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3시간 반 기도해서 응답을 다 받아가고. 너 나를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지 나 힘에 붙인다. 나 기운도 없고 영적 싸움 혼자 못한다. 그래서 뭐 기도를 3시간 반을 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이쁘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를 30분 하시는 분이 있다면 1시간으로 늘어나고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할렐루야. 더 많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이 경제나 건강이나 뭐 신앙생활, 나라, 민족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나라의 민족도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지금 갑니까? 문제 없을 때는 없었지만 항상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둘째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못하는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또 하나 배우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법. 아멘. 평생 동안 배우는 게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법. 히스기야는 처음에 돈 의지했죠. 그리고 사내립을 의지했죠. 그러나 랍사게의 침략 앞에 돈도 소용없고 사내립을 향한 기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데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뼛속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일생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 깊이 깨닫습니까? 사건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빨리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여달라고 17절에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내보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헛것이며 헛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영혼 속에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그거를 깊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우리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시죠? 마음이 보여야 돼.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늘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마음밭이 늘 옥토가 돼서 주님이 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 하나님의 이제 손을 구하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제 그런 자로 이제 서갑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한국교회가 다 외치는 줄 압니다. 네. 더 주님, 더 주님, 오직 주님. 네. 저는 이 시간 여호사밧이 외쳤던 말을 들으려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합니다. 형통의 길이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힘을 오늘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사회보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입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내성을 키워야 할 때예요. 내성. 역대하 23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1차 침략 때에는 뇌물을 주어서 무사했어요. 그런데 다시 공격이 이제 예상이 되자 우선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수로를 가봤어요. 성지순례 갈 때. 그 수로가 지금도 아주 탄탄하게 채워졌어요. 물이 촉촉촉 들어가고 막 무릎까지만 물이 차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뚫은 물이에요. 응? 근데 그 물이 기운 샘물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제 가는 터널입니다. 물 터널. 거기를 한참을 갑니다. 약 530m 정도. 히스기야는 기도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라는 점이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안 돼요. 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크리스찬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 이제 무너지면 신앙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내성.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이제 간직하고 희망을 갖는다면 이제 이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전할 준비를.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머지않아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분명히 이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날이 이제 빨리빨리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주 안에서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무장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도 키우고. 할렐루야. 목사님 아까 몸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 몸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저렇게 잘 관리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만 관리 안 되잖아요. 몸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막 골고루 다 갖춰야 돼. 할렐루야. 이제 남태평양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남태평양 호주 동쪽에 나우루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제 울릉도의 3분의 1만한 땅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약 1만 명 산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4시간이 걸리면 섬을 다 돈다 그래요. 그 섬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사나. 섬이 작으니까 열심히 일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희귀물질인 인광석이라는 것이 그 섬에서 있다고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돈이 막 엄청나게 그 섬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섬에서 이제 주택도 무료, 이제 의료도 무료, 교육도 무료, 다 무료로 주고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제 하고 이제 다 이제 뭐예요? 수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다른 섬으로 갈 때는 이제 또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머지않아서 인광석이 다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닥이 나면 돈도 끊어졌겠죠? 그 섬 사람들은요, 돈이 들어갔을 때 그걸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더 어렵게 살았다. 우리는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게 많아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사방팔방의 문을 다 여는 그날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우뚝 서시려면 우리 다 뭐예요? 준비해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세상 즐거움 안락에 만약에 빠진다면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더 의지하시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